한 주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요즘에는 정말 많은 묵상을 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미 주제는 이번 주 설교할 주제를 주셨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본문이 딱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본문을 정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나는 본문을 딱 읽고 나서 이 본문이구나, 이 본문으로 바꾸고 다시 설교를 토요일 날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말씀을 보면 바울이 쓴 서신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주로 첫 부분은 첫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한 감사의 내용들, 기도의 내용들,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있었는데, 근데 고린도후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와요. 인사를 한 이후에 자신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수신자가 아닌 자신의 상황들. 그러면서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 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과연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가? 한번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고백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언급되진 않았어요. 어떤 환난인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 환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각오할 만큼 심각한 환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죽기까지 각오하는 엄청난 환난 앞에서 이 환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평안한 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이 죽음을 앞둔 그런 엄청난 환난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서 이 사실이 더 확실하게 자신에게 확인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린 다 알고 다 보았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것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린 더 확실히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고난당하여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이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징계를 하십니다. 또 그때 징계를 통해 고난을 받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시편 88편 15절에 보면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다니엘 9장 4절에 보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도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살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알고 들었던, 우리가 믿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들을 이 고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이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이고 그쪽에서는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50대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잘 아시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 중에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버티는 게 영성이야. 지키는 게 은혜야. 버티는 게 영성이고 지키는 게 은혜야. 이 설교를 듣다가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막 울컥하더라고요.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또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았겠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겠죠. 정말 살 수방에 끊어질 것 같은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버티고 보니까 또 지켜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니까 순간순간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이렇게 버티는 게 영성이고 지키는 게 은혜라는 이런 고백을 남기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이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힘겨울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또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겨내고, 그래서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한 교회에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담임자로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큰 부흥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작은 교회가 막 일어나게 하셨어요. 성도들이 이제 하나둘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 건물도 또 새롭게 리모델링도 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이런 성과들도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대한 것만큼의 성과가 없을 때마다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패배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다시 처음에 이 교회 방문 왔을 때, 부임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새벽 예배에는 처음처럼 목사님과 사모님 단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며 했던 모든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대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더래요. 설교의 내용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난의 몫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자. 우리의 소명을
더럽히지 말자. 경건을 자신의 이익과 출세의 재료로 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주변의 경건을 자신의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가. 현실이 구질구질할 수 있다. 그런데 답답하지만 이 상황을 끝까지 견뎌내는 건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내고 견뎌내는 것. 비록 못났다는 자괴감이 들더라도 그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견디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짐, 이걸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환경과 상황에 짓눌려서 자괴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눌려서 부담감으로 이 환경을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이 비겁했던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아, 지금 이 고난의 짐은 짊어져야 될 짐이구나. 내가 벗어 던지고 도망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짐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말들로 자신의 믿음을 과대 포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럴듯한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특히 견디기 힘든 이 고난의 순간에 패배감이 밀려오고 자괴감이 밀려오고 이 고난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을 그때에 이 고난의 짐을 짊어지면서 지켜내고 버텨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우리 예배 생활이 어떤지, 우리 기도 생활이 어떤지, 우리가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영성이 어떤지 감춰졌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한국교회 안에 감춰져 있던 어두웠던 부분들,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그동안 말로만 그럴듯하게 자신을 치장했던 가식적인 이 거짓 신앙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워질 때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이 고난의 짐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짐 가운데 자괴감과 패배감과 우울감에 빠져 절망하는 게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능력으로 이 고난이 지날 때까지 버텨내고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고난의 짐을 감당하며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실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 계속 이것을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버티는 것이 영성입니다. 지켜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제 제가 버티는 것이 하면 여러분들 영성입니다. 뒤 걸 해주세요. 버티는 것이 지켜내는 것이 아,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선물로 마스크를 드릴게요. 가시다 하나씩 가져가세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먼저 시작. 영성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정말 귀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요, 그와 함께한 일행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무당을 찾아가요. 점을 봐요. 부적을 붙여요. 어떻게든 고난 안 당하려고, 그리고 복을 누리려고 생명 없는 그것에 목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할 만큼의 큰 고난이었어요. 그들이 믿음 없어서 고난이 온 거예요?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온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도 곳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자들에게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다른 게 있어요. 분명하게 차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안 당하려고 생명 없는 것에 맡기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감당하며 이 고난을 이겨낼 만한 능력을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얻으면 고난이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단순히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소서. 이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넘어설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엄청난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가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이 고난을 넘어서는 위로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그 능력을 얻으면 고난이 아닌 게 돼요. 믿는 자들의 진짜 복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짐을 짊어지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들, 또 영혼들에게 주님이 전해지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암에 걸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암에 걸리신 분에게 건강한 분이,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분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하고, 얼마 전에 암투병으로 수술도 받고 암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치유받은 분이 그 암 환자를 위로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고난의 짐을 감당해 봤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순간에 알잖아요. 그죠?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통당한 투병 생활하는 그분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라는 그 한마디가 엄청난 위로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훈계하거나 가르치려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만 줘요. 반감만 줘요. 그리고 또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분,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어요. 그저 하나면 돼요. 무슨 말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하나만 하면 돼요. 지금은 손을 잡을 수 없지만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마주쳐주고 힘내라는 한마디, 기도하겠다는 한마디, 이 진심을 닮은 이 한마디. 그래서
정말 숱한 고난을 경험해 본 분들, 이 고난을 통과한 분들이 이런 위로를 잘해요.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겪어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또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위로가 전달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위로가 왜 큰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의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배반도 당하시고 버림도 당하시고 오해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직접 주님께서 몸소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고난을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주님도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그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외로웠느냐, 얼마나 속상했느냐, 이 주님의 위로하심에 그저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고 정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전히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이미 닫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 필리핀 윤치중 선교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어려운 일들이 없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한 주간 특별히 더 기도할게요. 그 중보 기도 제목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거의 9개월 동안 두마게티는 어디냐면,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뭐 충주, 괴산 그런 읍내예요. 그러니까 뭔가 살아가려면, 뭔가 생활을 하려면 거길 나가야 돼요. 근데 9개월 동안 못 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마게티에 가지 못하지만 주님의 향기, 목사님 네 분과 추산 동역자님들의 기도, 귀한 후원금으로 응원해 주셔서 외롭지 않고 힘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보내는 후원금은 그리 많지 않아요. 몇십만 원일 뿐이에요. 선교사에 감당하기엔 너무 일부의 금액이죠. 그리고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까 본인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은 없어요. 다 대부분 그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선교 후원자들, 동역자들을 위한 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죠. 아니, 본인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니 아픈 데가 얼마나 많아요. 힘든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 기도 제목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 기도의 제목들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아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이 선교사님은 고난이 아닌 게 되었구나.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일었었구나.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 있구나. 아, 그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맞는 얘기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능력을 얻으면 그 고난이 아닌 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넘어선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고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구나. 선교사님은 지금 그렇게 세워져 계시는구나. 아,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중보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중보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억눌린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억눌림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건 첫 번째는 이 고난 중에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넘어선 나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부터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를 위로하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한다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자신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실패감에 빠져 있고 패배감에 빠져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향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괜찮아,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큰 어떤 대단한 말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미사유가 섞인 화려한 말들이 아니에요. 그저 이 고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난 통과해 봤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어떤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위로를 전하고 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누리세요. 언제까지 그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패배감, 자괴감 가운데, 아니 언제까지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니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을 얻어서 딛고 일어서야죠. 그리고 고난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죠. 그리고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면서 실패와 자괴감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승리가 있는지를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페이든 빗줄기의 바위페이든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 다시 한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페이드, 빗줄기의 바위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 언제나 주님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여러분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위로의 능력을 주소서. 고난을 딛고 일어설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더 이상 패배감과 자괴감과 실패감, 우울함과 절망감에 갇혀있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는 위로의 능력을 나에게 주소서. 우리 먼저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겪으면 아버지 이길 만한, 넘어설 만한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꾸만 패배감과 절망 안에 빠져서 아버지 무너져 있는 우울과 낙심 가운데 절망하는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딛고 일어서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여 고난이 아닌 것으로 정말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신 이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성도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내 주변에 있는 이들 한 사람씩만 떠올려 보세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힘든 고난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전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때 그가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소서.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품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힘겨운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이웃들이, 성도들 중에서 또 내 지인 중에서 정말 어려움에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새 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 주변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갇혀있는 하나님의 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을 찾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눈물 날 일 많지만 아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의 찾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하나님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닌 힘이 작아도
눈물 날 일이 많아도, 억울한 일이 많아도 정결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며 나눠주며 기도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행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패배감에 짓눌려 절망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위로의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귀한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안에 넘치게 해주시고 서로 화합하며 하나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와 1,000번째 선교와 구제와 각가지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또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들이 놀랍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